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6장에는 축복의 끈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는 크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최경수 전도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하시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식적인 신앙과 지혜가 있는 신앙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지식적인 신앙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요,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오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혜로운 신앙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의 언약들이 성취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언약하고 있는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채우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분들은 지혜로운 신앙으로 나아가 이 2018년도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지혜로운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그 기적들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그 자신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언약의 말씀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들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속에 누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삼고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은 오늘날의 일터, 직장, 사업,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주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용어들이 거의 좀 사라졌습니다만은 중소도시 같은 데 보면 우리 오천도 보면은 읍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그 읍 지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읍성이 있습니다. 성. 그 읍을 두르고 있는 그 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 안에 산다, 성 밖에 산다, 그런 표현들을 옛날에 썼습니다. 성 밖의 사람이다, 성 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가정, 가족을 표시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가정과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급이 늘어남으로 또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작게 사람들을 쓰는 그런 분들은 이것이 더욱더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소위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큰 폭탄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그 삶을 너무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에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와 같이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어떤 희생도 각오합니다.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항상 그런 희생적 삶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런 복이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도 크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도 복을 받습니다. 짐승도 복을 받습니다.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출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들어간다는 말은 보라는 말입니다. 나온다는 말은 야차라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보라고 하는 것은 공간상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오심은 특별히 3가지로 말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우리의 위험,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곳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협과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심은 절대적으로 우리 민족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아슬아슬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곳에 오신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오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야차라고 하는 말은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있는 곳에서 나간다. 출애굽의 주제로 해방시킨다. 그리고 본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나를 얽매었던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오심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그리고 그 오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가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무릎을 꿇다, 바라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다 복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이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이 한 해 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전제적인 조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 순종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를, 기적과 은혜를 만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마지막 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희망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권능의 장종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